네, 네, 야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네, 오늘 방금 전소훈 식구님 또 UPA를 또 졸업하셨기 때문에 특사님이기도 하신데 캄보디아에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들 이렇게 너무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참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표정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추석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참 잘 보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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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다. 저도 이제 이번 주 의지하다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또 묵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언뜻 저는 역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역시 딱 떠올랐습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쓰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이 의지하다가 많이 떠올랐고, 방금도 전소훈 우리 식구님께서 서로 의지를 하고 의지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저에게도 돌이켜 보면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서기라는 단어 좀 잘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시인의 제목이기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혼자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사춘기도 오고 했었을 때 부모의 품을 떠나거나 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홀로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홀로서기를 포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전남 한평이라는 시골에서 목포라는 도시로 제가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진짜 떠나서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목포로 가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내가 집을 떠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을 가는구나, 홀로서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봄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엄마에게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버스 맨 뒤로 가가지고 버스 맨 뒷창에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려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어머니가 그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을 어머님이 언제나 자식이 이렇게 먼 타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울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그때 처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홀로서기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의 저 모습이 너무 마음에 남고, 더 몸의 거리는 떨어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홀로서기라는 것이 어렵구나,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대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 엄마인데요. 네, 엄마가 제가 다 크니까 애도 낳고 손주가 생기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태어났었을 때 그때가 엄마에게는 제일 또 힘든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집안일부터 교회 일까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진짜 도망가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진짜 하루에도 10번 100번씩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너 때문에 그리고 네 동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못했다. 내 인생을 거의 두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심정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또 좀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는 그런 나이까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평생을 부모 자식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또 어머니는 심지어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 의지해서 그 순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갔었던 그런 어머니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들은 일방적인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어떤 존재도 홀로서기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참 많이 봤는데,
그 수학이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요. 수포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방법 제가 혹시 여기 듣고 계신 중고등학생 계시면 하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각 반에서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는 100이면 100 거의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흔쾌히 알려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뭘 알고 있냐면요. 보통 똑같은 문제를 10번, 20번 이상 풀게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히나. 그런데 내가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똑같은 문제 유형을 20문제를 푸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한번 아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복습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서도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의지를 했지만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의지를 해온 것을 받아서 자기의 수학을 더 잘하는 것에 다시 또 자기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예를 보더라도 결국 의지하는 것과 의지를 받는 것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하고 의지 받는 것에 뭐 대표적인 예 중에 이렇게 그 동물계에는 또 자연계에는 공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악어와 악어새, 그리고 여기 진딧물과 개미. 진딧물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무당벌레가 천적이거든요. 근데 그 무당벌레를 개미가 이렇게 막 쫓아내주죠. 그리고 흰동굴이 그 물고기하고 말미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이 나비는 꽃에서 꿀을 따가지만 이 나비가 이게 그 암술과 수소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계속 번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한쪽에 의지는 없고 의지를 받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천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되게 일방적일 수 있는 관계도 자연에 있지만 이 먹이사슬이나 또 먹이체인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이런 먹이사슬 하나만으로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서로가 철저히 결국엔 의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잡혀먹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여우와 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가 이 큰 자연계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각자가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관계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그런 관계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유조건이라는 먼저 선자 있을 유자를 쓰는 건데요. 한번 훈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상대로부터 완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상이나 무엇이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해서 찾은 것이 뭐냐 하면 상하 관계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를 중심 삼고 있기 때문에 상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를 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론적인 체제를 갖춘 것을 알아야 돼요. 좌우할 때는 좌를 중심하고 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유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인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간은 당연히 하늘 부모님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도 바로 그 의지하는 인간을 다시 의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선유 조건입니다. 남자도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선유 조건인데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상대적 관계를 사실 어떻게 보면 넘어서 기대고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저 사람 인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기대고 있는 저 남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 겁니까? 누가 먼저 의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결국 의지하면 의지 받는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서로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출발은 해줘야 되겠죠. 그런 용기를 방금 전에 우리 전소훈 식구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스스로 먼저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 순간만에 처음은 있지만
이미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들 두 분은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여보, 당신 이게 아니었어요. 예. 엄마, 아빠라는 것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격의로,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와 아빠는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의지하는 존재죠. 젖을 먹어야 되고 아빠가 돈 벌어 오면 그 돈으로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게 해도 되고요. 아빠 어깨 올라타야 되고요. 부부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자식이 되는 또 서로가 엄마 아빠가 되는 관계로 두 분이 이미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6월 달에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미래 세대들에게 도와달라라고 한 호소로 당신이 기대고 계십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게 듭니다. 내 삶이 어렵거나 또 힘들거나 했었을 때 의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용기를 되게 가볍게 쉽게 그렇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의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어려워하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지함으로써 의지를 받는 사람도 의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처럼 만들어서 서로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의지를 먼저 하는 그 사람에게 용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우리 식구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함께도 해주시고요, 마음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의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고 청년 중에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이니까요. 어려움 없이 의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하고 의지를 받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니까 누구에게도 뭐 피해를 끼치거나 신세를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아까 전소은 식구님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